지난주일 본문을 가지고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주일 말씀을 짧게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5일이 지나면은 악한 사람들한테 잡혀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고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며칠 후요? 5일 후. 오늘 본문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5일 전에 어디 계셨느냐? 베다니 앞에 계셨습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한 길목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 베다니에는 누가 살고 있었냐면은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교다이가 살고 있었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이 집에 머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까지 2km밖에 안 되니까 걸어서 20분, 30분 정도 거리니까 대부분 예루살렘에 계실 때는 베다니로 다시 나오셔서 이 가정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극진히 예수님을 섬겼던 가정이죠. 남매입니다. 그죠?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그 베다니가 딱 시작되는 시점에서 몇 명의 제자를 불렀지요? 2명을 불렀습니다. 뭐 하려고요? 뭐 좀 시키려고요. 자, 2 제자한테 예수님이 시킨 것은 저 마을로 들어가 보면은 답은 베다니일 겁니다.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 어린 것, 새끼 한 마리가 묶여 있는 것을 볼 거다. 가서 풀어 끌고 와라. 이런 예수님의 명령은 따르기 좋다 했습니까? 조금 부담스럽다 했습니까?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거 훔쳐오라는 얘기처럼 들렸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2 제자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즉각 시행했습니까? 되물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왕과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이라 했습니다. 그죠? 주님이 말씀하면 묻지 않고 하이 나갑니다. 그렇죠? 자기 아내를 왕비님으로 모시는 우리 남편들 있잖아요. 그죠? 여보 하세요. 하이. 주님께서도 그런 조금 이해 안 되는 명령을 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묻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를 보면은 똑같은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이 뭐냐? 그 자리에 있는 누군가가 앞뒤 안 보고 말씀에 뭐 해버린다? 순종해버린다.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도 그랬죠. 조금 이해 안 되고 부담되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하고 순종해버리는 거죠. 마치 지난주에 소개했던 과테말라의 알모론가 출신의 이름이 뭐였죠? 마리아의 노. 마리아가 아닌 거죠? 마리아 노. 그렇죠? 마리아가 아닌 얘기죠. 마리아노라고 하는 분도 너무너무 자신이 그곳의 출신이기 때문에 그 동네가 기가 막힌지 않았지만은 주님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길선주 장로님도 소개했죠. 자꾸 특별 집회의 은혜가 안 내리니까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기를 네 때문에 은혜가 못 내리는 거야. 네가 회개해야 돼. 라는 마음을 자꾸 주는 거겠죠.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앞에 나와서 나는 여리고성의 아간 같은 놈입니다. 나 때문에 은혜가 내리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1년 전에 저는 제 친구와 제 친구의 부인을 속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부끄럽고 창피해도 마음속으로부터 이런저런
핑계와 생각들이 떠올라도 하고 뭐 해버리시고? 불어버리시고 순종하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금그릇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얘기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인데, 자,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누구 입장에서 주로 말씀드렸냐면은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을 받은 두 제자 입장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는요. 오늘은 입장을 조금 바꿔서 나귀 입장에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나귀요. 어린 나귀 말입니다. 조금 시간이 되면은 그 나귀의 주인 입장에서도 말씀을 조금 전해보려고 합니다. 자, 30절을 제가 한번 다시 볼 테니까 나귀 입장에서 한번 이 말씀을 보십시오.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걸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묻습니다. 이 말씀 보면 두 제자가 끌고 올 나귀는 장성한 나귀입니까? 아직 어린 나귀입니까? 어린 나귀. 아직 어린 새끼 나귀입니다. 자, 또 묻습니다. 이 어린 새끼 나귀는 이제껏 사람을 태워본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입니다.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경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묻습니다. 예수님은 이 어린 나귀를 뭐 하려고 데려오라는 겁니까? 어디다 쓰려고요? 자기가 타려고. 자기가 타려고 데려오라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타시려고요. 그 위에 딱 올라타려고 데려오라 하셨다는 말입니다. 자,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래서 모든 왕들의 왕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고 주인이십니다. 맞습니까? 그분이 지금 왕으로서 어디에 들어오는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속사역, 이 땅에 오신 최고의 일을 하자는 겁니다. 자, 왕이신 예수님이 타신다. 경험 많고 멋지고 힘센 백마나 흑마가 어울리겠습니까? 한 번도 사람도 못 태워보고 아직도 다 크지도 않은 어린 나귀가 더 어울리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백마나 흑마쯤 타야 어울립니다. 요새 말로 하면은 임금님이 도요타에서 나온 차 중에 최고 갖고이한 차가 뭔지 아세요? 센츄리요. 센츄리라는 차입니다. 멋진 리무진인데 옛날에 한국의 70, 80년대 드라마 하면서 그랜저 차가 나왔잖아요. 검은 거, 각 탁탁 젖은 거, 그죠? 그거보다 2배쯤 큰 건데 가격도 또 비싼. 센츄리 누가 타죠, 주로? 1월 1일 날 왕이 어디 가시면 그거 탑니다. 왕족이 어디 가면 그거 타고 꺼먹고 길고 갖고이한 차. 아주 럭셔리하고 멋있는 차인데. 자, 그 차를 타야지 좀 왕처럼 보이는데 우리 옛날에 있던 차인데 앞에 봉고차만 가도 그 냄새 맡으면서 가는 차 있죠? 뭔 차죠? 티코입니다. 티코, 그죠? 티코라는 차. 그 티코 차에 타는 것보단 아무래도 멋진 차에 타는 것이 왕의 모습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누구도 하느냐? 나귀도 합니다. 왕이 타실 것이라면은 여기 써진 것처럼 뭐도 많고 경험도 좀 많고 힘도 세고 갖고이한 말이 더 어울린다. 어찌 나같이 경험도 없고 힘도 없고 몸도 작고 한 번도 못 해본 나를 그 일에 쓰시려고 하시는지, 아이 참. 성경의 나귀는 말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거짓 선지자 발람이 나귀 타고 어디 가는데 자꾸 그 자기 주인의 발을 벽에다 긁어버리니까 이런 아침에 밥을 그렇게 처먹고도 나를 못 태우고 여기다가 딱 긁어대냐 하고 했더니 나귀가 갑자기 볼떡 서더니
저거 좀 보세요. 절로 갔으면 당신 주인은 벌써 한번 그짝.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민수기 보면 그죠. 하여튼 예수님이 타려하는 이 나귀도 생각했을 거예요. 감히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태우는 그 귀한 일을 할 수 있어? 아니야, 아니야. 절대로 안 돼. 나는 그럴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경험도 없어. 하고 나귀도 생각했겠죠. 자,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명령이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즉각 순종하기 어려운 조금 부담스러운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명령의 특징이거든요. 그와 똑같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귀하게 사용하실 때는 경험이 많은 사람, 실력이 출중한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은 거의 제껴놓으시고 경험 없는 사람, 실력 보통이나 없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이미 우리는 경험에서 알고 있고 우리 스스로를 봐도 압니다. 저는 초등학교를 4개를 다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전학을 시키셔가지고 그 중에 3번째 다닌 학교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바쁘다는 이유로 오늘 전학 가는데 다 얘기해 놨으니까 가서 선생님이 주는 서류나 잘 들고 집으로 와. 그리고 엄마 아빠 올 때까지 집에 있어. 초등학교 4학년 때 친구들하고 사요나라 하고 교무실 가서 생활기록부랑 무슨 이런 거 다 봉해가지고 그 보면 안 되나 보더라고요. 봉해가지고 다른 학교로 넘겨줘야 되는. 오는데 교정을 걸어 나올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왜냐면 2번째 벌써 저걸 하는데 내가 또 전학을 가야 된다니 이 친한 친구들 선생님들을 다 두고 또 모르는 어디로 또 날 데리고 가실까. 중학교도 2개나 다녔습니다. 고등학교는 처음으로 한 군데로 졸업했어요. 그것도 연합고사 봐가지고 합격을 하면 뺑뺑이 돌려서 너는 어느 고등학교?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대학은 7년이나 다녔습니다. 군대 3년까지 해가지고. 초등학교 1, 2, 3학년 때 처음 학교에 통지표가 지금도 우리 어머니가 갖고 있는데 한 개도 우가 없습니다. 전부 다 수였습니다. 뭔지 잘 모르시겠지만 잘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 4학년 2번째 학교부터는 우가 생기더니 셋째 학교 가니까 미로 깔더니 넷째로 가니까 양호함 양양. 중학교도 시골에서 6개월 다니다가 서울학교 왔는데 다 제 코볼을 베가려고 합니다. 왜 못 쫓아가겠고 갖고. 하여튼 그래서 간바루 해서 대원이라고 하는 중학교에 1회로 졸업을 했는데 그래도 중간 상 쪽은 난독과 유지했어요. 고등학교 갔는데 서서히 공부도 재미없어지고. 야, 참 하여튼 이것도. 그리고 대학을 갔는데 수학이 좋아 대학 갔더니 수학책이다 영어책이어서 제가 최고 싫어하는 게 영어 아닙니까? 그렇죠? 책을 1학년 때 받았는데 절반이 영어책이었죠. 아니 나는 수학과 왔는데 왜 영어책이 이렇게 많아 했더니 전부 다 수학을 영어로 배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양쪽으로 빵빵 총을 차고 그 옆에다 2개씩 더 꽂고 해서 1학년, 2학년 때 F학점을 받은 게 약 15과목쯤 됩니다. 한 학기에 12과목씩 배우는데 18과목을 F학점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대학 때 놀았는지. 하여튼 그때는 돌멩이 잘 던지면 최고였습니다. 무슨 누구 환씨 물러가나 우씨 물러가나 아침에 학교 가면은 저녁에 올 때까지 돌만 주워 던지다가 그냥 온 눈물 콧물 최루탄은 이렇게 아픈지.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진짜로 심했습니다. 데모가 막.
저는 저를 잘 압니다. 얼마나 어린 나귀 같은 사람인지. 부족하고 어리석고 경험 없고. 얏도 하나님께 순종해서 신학교를 갔더니 그때부터 순종한 저한테 한 학기의 신학교에서 12과목을 배웁니다. 하루에 4과목씩, 3과목씩 일주일에 4번 해서 90분짜리 강의를 해서 12과목을 배우는데 12과목 중에 재미없는 과목이 있었게요, 없었게요?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초등학교 1, 2, 3학년 때 빼놓고 처음으로 신학교 갔더니 12과목 중에 한 개도 재미없는 게 없는 거예요. 다 재밌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시간 많은지 시작하면 끝났대요, 교수님이. 이야, 이것은 뭐라 그럽니까? 은혜라고 하죠. 예. F학점을 쫙 깔아가지고 군대 갔다 와서 대학 3, 4학년 때 그 때운이라고 졸업 안 시켜주니까 얼마나 고생한지 압니까? 머리는 굳었지요. 미정아, 선배가 어떤 상황인지 알지? 뭐 나오겠냐? 선배는 이거하고 이거만 외우세요. 알았어. 한 개도 안 나왔어. 네가 왜 그런 거? 선배님 보세요. 알았어. 네가 막 빵꾸 때울라 뭐 할라 얼마. 그런데 신학교 갔더니 뭐요? 12과목이 다 재밌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최고로 바쁘고 엄청 전도사 생활해야지 뭐 해야 얼마나 바쁜데 애는 태어나서 애 봐야 되지 막 얼마나 정신이 없는데 재밌었어요. 5년을 공부하는 동안 한 과목도 재미없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 들어갈 때만 입학금하고 수업료를 냈고 졸업할 때까지 그거 한 번도 안 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니까 애써 그냥 댕겨.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 많이 있느냐? 능한 자 있느냐? 문벌, 즉 가문이 좋은 자 있느냐? 없지 않느냐? 우리한테 말합니다. 본향교회 성도들아 봐라. 목사 신학교 때만 공부 잘했댄다. 그것도 은혜로. 성도들 하나 봐라. 평균 나이가 본향교회 몇 살인지 아느냐? 60이 넘었다. 우리 교회 옛날에는 딱 평균 나이 딱 해보면 30 막 그랬거든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택하사? 안 나왔나 보죠? 세상에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 있는 자들을 뭐하게 하시고 부끄러워.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서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사 가진 자들을 뭐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하는 방법. 나귀 입장에서요. 태우시려면은 예수님을 태운다고 한다면은 저는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사람도 안 태워봤고요. 저 예수님 태우고 3발짝 가다가 벌러덩 넘어질 수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을 시키세요. 이런 입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처럼 부족한 사람도 너 신학교 가서 복음을 위해 살라라고 하니까 두말 없이 순종했거든요. 너 목사가 되라 할 때 친구들이 다 선생님이 되고 부모님이 결혼할 사모의 아버지 어머니가 다 꼭 목사 돼야 되겠는가? 예, 그 길이 제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 것 같습니다. 꼭 그 길을 가려는가? 그건 내 딸을 안 주려고 하는데 그래도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잖아요. 어느 카페에서 둘이 오셔가지고 얼마나 저를 공격해야 되니 지금 없거든요, 사모가. 7년을 만났는데 모른 체 하더니 자기 딸 안 되겠는가 7년 때 딱 되니까 보자 그러더라고요. 와서 보자 하는 말이 목사만 안 되면 어떻게 딸을 줄 마음이 있는데 목사 때문에 틀렸다는 거지. 계속.
그러나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순종하니까 여러분처럼 귀하고 멋진 분들과 함께 본향에서 신앙생활하고 여러분처럼 아름다운 분의 목사가 아닙니까? 그죠? 이런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렇습니다.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련해도 그들을 통해서 뭔가 하시려신 하나님이시고 여러분과 저가 나귀처럼 경험도 없고 힘도 없고 생긴 것도 영 이상하지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금그릇이 된다. 이게 누가 하시는 방법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다. 세계 선교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과 일본 교회만 비교해 봐도 말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개신교도 가톨릭도 오나짐 비슷한 시기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지금 세계 교회를 선도해 갑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의 교회들 호통도 한국에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신자들 지난 십수년간 쪼그라들고 이상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세계 교회에서 볼 때 한국 신자들 많지 열심히 하는 성도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런데 일본 교회는 똑같은 비슷한 시기 왔는데 여전히 후지무림.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 할 정도로 일본 교회는 약하디 약함. 그래서 세계 선교학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왜 한국 교회와 일본 교회는 비슷한 사람들이고 생각도 비슷하고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날까? 가장 큰 이유가 이거였대요. 한국에 맨 처음 들어갔던 선교사들이 복음 전도의 타겟, 가장 복음을 이들을 위주로 정의해야 돼라고 한 타겟은 왕이나 왕족이나 권세가나 양반이었습니까? 평민이나 천민이었겠습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나왔구나. 훌륭하십니다. 낮은 자들이었죠. 가장 낮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낮은 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섬기는 자들이 변화돼서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은혜와 부흥을 체험했죠. 거꾸로. 일본은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에 주 타겟이 어디였겠습니까? 다이묘나 성주였습니다. 멋진 총, 왕왕경, 나침판 이런 걸 가져와 가지고 선교사들이 말입니다. 누굴 만나요? 다이묘, 성주를 만나는 거예요. 이런 거 보았습니까? 우리 서양에서는 이거 후추로 씁니다. 딱 보니까 누구한테 있으면 다이묘나 성주한테 있으면 자기 힘을 유지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쪽 선교사가 제시합니다. 당신이 다스리는 성 안에서 예수를 증거하도록 허락해 주세요. 당신 먼저 믿어보세요. 그러면 이거 마음껏 대줄 수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한 선교사들이 꽤나 있었어요. 이른바 낮은 자가 아니라 위에 높은 자들한테 가서 먼저 복음과 선물을 전했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 윗사람들의 믿은 복음이 밑으로 차곡차곡 내려와 일본 전체로 퍼졌느냐? 안타깝게도 그러지는 못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높은 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것보다 낮은 자를 통해서 하시는 이 놀라운 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한 나라와 한 교회와 한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풀뿌리로부터 별 영향력도 없고 평범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하나 헌신자들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사회가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겁니다. 거꾸로 생각하기를 대통령만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하나 나오면은 이 나라 확 바뀐다. 한국의 역사를 봐도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다는 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위를 바꿔서 밑에다 바꾼다. 이거 아니에요.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통해서 그 가정을, 그 기업을, 그 교회를 바꾸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로 여러분과 저
어린 나귀 같은 자입니다. 부족하게 짝이 없고 하나님이 뭘 하라 하시면 저 집사님이 더 나은데 내년에 이것 좀 해주세요. 저 권사님이 훨 나은데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 일은. 저는 전혀 몰라요. 그 일은요. 할 수 있는 사람한테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누구의 뜻과 정반대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과 정반대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방식은 못해도 돼요. 경험 없어도 되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면서 적의 지혜 주사 감당케 하세요. 즉 하나님이 귀히 쓰는 사람은 여기 써진 것처럼 어떤 사람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나귀 같은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 하나님은 예수님의 대속사역을 위해 어린 나귀를 부르셨듯이 이 땅 일본의 복음화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 고로 이 부르심 앞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금 더 고민해 볼게요. 조금 더 기도해 볼게요, 목사님. 이런 교만한, 누가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 나귀처럼 이유되지 말고 자신을 들여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금그릇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다시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어린 나귀의 주인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나귀 주인의 입장이 이번은 돼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사람 몇 명이 왔습니까? 와서 내가 아끼는 어린 나귀 새끼의 끈을 풀어봅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얘기했죠, 그렇죠? 뭐 하는 겁니까? 남의 것에. 했더니 두 제자는 당황하면서 예수님 시킨 대로 합니다. 시작. 주께서 쓰시겠다 합니다. 이 장면은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말고도 마태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각각 다른 입장에서 묘사했습니다. 세 곳 전부 다 나귀 주인이 더 이상 두 제자한테 뭐 물었습니까? 안 물었습니까? 안 물었습니다. 주님이 뭐 하겠다 하니까? 쓰시겠다 하니까? 네. 저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왕과 주로 섬기는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순종하기 어려운 것도 네 합니다. 나귀를 본다면은 난 도저히 그거 못해도 하라 하시면 네. 이게 예수를 왕과 주로 섬기는 사람의 특징이죠.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써진 것처럼 예수님을 왕과 주로 믿는 사람의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알았습니다 하고 주께 내드리는 것. 지난 12월 9일과 10일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본향교회 지체들이 드린 김과 과자 100박스를 애도가구에 어린아이들에게 줄 수 있도록 전달했습니다. 그 담당자들 몇이 나와가지고 스고이 곤다리 한쪽 큰 벽이 꽉 차버렸습니다. 100박스가 쌓였습니다. 감사 편지를 쓴다 뭐 한다 사진이 어떻다 하더라도 다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오른손이 왼손 아닙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세상 어린이들에게 성탄 선물을 주는 일은 이번에 처음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저한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따지지도 않았죠. 그냥 동참했어요. 어린이들에게 선물 주자 하니까 네. 금액으로 치면 엄청난 금액. 모두 다들 정성으로. 이게 나귀 주인의 모습이 아닌가. 주님이 원하시면 네.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과거 터키에 큰 지진이 났을 때 일본에서 태풍 피해가 있고 대지진이 몇 번 났을 때에도 한국의 태풍 피해 때에도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은 어려운데 이렇게 좀 도웁시다 하면은 목사님 우리도 지금 코가 석자인데요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 같이 해보죠. 이게 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어린 나귀의 주인의 모습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주께서 원하십니다. 쓰시겠다 합니다 할 때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네. 이 땅 일본에 보면은 오래된 교회가 많습니다. 요코하마 가더라도 130년, 140년 된 교회가 요코하마 지역인 즐비합니다. 왜냐하면은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150년 전에 요코하마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교회가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세워진 홍고 산점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홍고잖아요, 그죠? 그 홍고 산점에도 가면은 우리 교회가 세워질 당시에 105년쯤 된 교회가 있습니다. 홍고교会. 엄청 큽니다. 그런데 그 교회 궁금해서 제가 들어가 봤더니 발 빠질까봐 걸을 수가 없습니다. 밑에가 나무 깔았는데 나무바닥인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삐걱 하니까 100년 넘었으니까 벌써 그것이 26년, 7년 전 얘기니까 지금으로 치면 130년쯤 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교회가 지 혼자 세워졌습니까? 아니면 세워진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130년 전에 거기에 모였던 성도들과 주의 종이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당을 지어드립시다 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일 앞에 여러 성도들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예 그렇게 해봅시다 해서 세워지지 않았겠습니까? 저 그렇게 믿습니다. 저 카루이자와에도 목사님들 25주년 때 모시고 가는데 거기도 한 140년 교회가 있습니다. 거긴 지금 예배를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앉으면 의자 부러져 버리니까. 그 정도로 낡았어요. 의자가 우리 교회 의자보다 2배인데 예배당 크기는 우리보다 5배쯤 큽니다. 나무로 지은 건데 누구 불면 넘어갈지 모를까. 그런 교회지만 130년 전에 그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이 원하시면 헌신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지 않았겠어요? 우리 본향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때에 일본의 교회가 1500개 교회 정도 없어졌다고 합니다. 1500교회면 여러분 한 개도 안 놀라잖아요. 그죠? 그 전에 일본에 7000교회가 있었습니다. 7000교회가 일본에 있는 전체 교회인데 그 중에 1500개니까 7개 중에 6개 중에 1개 정도가 없어진 겁니다. 6교회 1개가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있었던 긴 시점만 하더라도 우리처럼 이사한 교회도 있지만 아예 없어져 버린 교회도 많습니다. 그 정도로 어려웠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어려웠을 때에 도리어 예배당을 이전했습니다. 이전만 했습니까? 더 이상 야증은 안 내도 되도록 서서히 강대상으로 헌물을 드리고 어깨에 매서 헌물을 드리고 자기 나중에 진짜 요긴하게 쓰려고 모아놨던 것들을 주를 위하여서 드리고 하면서 우리 이번만큼은 이사합시다. 사서요. 라는 말씀 앞에 모두 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라는 말에 오늘 나귀지처럼 묻지도 않고 순종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토록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일을 감당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지난주와 이번 주 2주에 걸쳐서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의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주와 왕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은 여기 써진 것처럼 조금 마음 불편한 예수님의 명령에도, 조금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명령에도 두 제자처럼 즉시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사람, 주로 믿는 사람은 경험이 없어도,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어도 어린 나귀처럼 네, 저라도 쓰세요. 이게 예수를 왕으로 믿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나귀 주인처럼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은 여러분과 저처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기쁨으로 드립니다. 오늘 2024년도 성탄주의를 맞아 다시 오실 왕 예수님을 예배하시는 귀중한 여러분, 지금까지의 삶을 이런 믿음으로 사셨으며 앞으로도 사실 수 있는 믿음을 주께로부터 계속 공급받기를 축복합니다.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서셨을 때에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금면류관 쓰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예수님이 왕인 것 알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 우리의 주인인 것 깨우쳐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이 주님 명령하실 때 순종했고 주님 하라 하실 때 저 같은 사람이라도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이 쓰겠다 하시니 아멘 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여, 이 믿음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이제 후로도 주실 것을 믿사오니 이렇듯 주님 기쁘시게 하다가 먼 훗날 주님 부르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으며 수많은 천군 천사와 먼저 간 자들로부터 축하를 받으며 면류관을 쓰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여, 우리의 자녀요, 우리의 후손이요, 우리의 후배들 꼭 되도록 복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